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 편의 글을 아주 깊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윤재 박사가 쓴 기필코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세계라고 하는 글입니다. 또 하나는 김경재 박사가 쓴 창조세계, 보존과 그 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글을 이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재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경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존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조건, 그리고 상태, 이걸 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주인공이고, 그리고 환경은 인간을 빛나게 해주는 무대장치쯤 된다, 뭐 이런 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인간을 중심으로 지금 세상과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과연 성경적으로도 이 생각이 지지를 받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김경재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자의식은 네 가지 모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이 뭐냐 하면은 나그네 모델입니다. 나그네 모델. 이게 아주 오래된 성도들의 자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그 모델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그림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이 바로 나그네가 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식은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모델은 정복자 모델입니다. 정복자 모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주목받게 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잊혀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의 왕성한 경제활동과 개발이 표면화되면서 이 말씀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대 산업 문명을 뒷받침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세 번째 모델은 청지기 모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는 아주 곳곳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게 믿음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모든 재정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관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고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태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청지기 모델은 우리가 더 깊이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신앙의식에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과 청지기 사이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모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델이 뭘까요? 중추신경계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추신경계는 신체 기관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자의식을 가진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감상을 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 대해서 경외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들을 조절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래서 몸의 각 기관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역할, 통제하는 역할, 이게 바로 중추신경계가 감당하는 역할이지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위치는 정말 특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창조세계 가운데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이 아프면 인간도 아파요. 자연이 편안하면 인간도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떤 기후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뚜렷하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대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네 계절이 3개월 정도 이게 아주 균일하게 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여러분, 여름과 겨울이 얼마나 길게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어떻습니까? 혹독해요. 혹독한 더위, 혹독한 추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점점 온난화돼 가지고 뜨거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고통받잖아요. 여러분, 엊그제 이제 6월 중순인데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빅빅 문자들 다 받으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어요. 자연과 환경, 생태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을 하셔요. 좋다, 아름답다. 예? 하나님의 감탄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탄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좋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 어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가대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예요. 성가대원들 구원 받으셨나요? 아유, 시원성가대 이게 뭐 시원찮네.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구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주후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에서는 뭐를 얘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쏘곤쏘곤 당신 신비하고 고상하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고상하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이 뭘까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요약을 하면은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보아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육은 물질은 더럽고 악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럼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왜 심각할까요? 예? 이들의 주장은요, 첫 번째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물질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육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더러운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구원의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되어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런 그 구원의 진리는요, 이 영지주의와의 기나긴 영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교리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의 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 서신을 읽을 때 요한 사도가 늘 뭐를 강조했어요?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기는 하지만 그것만 보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요한 서신은 영지주의와의 아주 처절한 영적 전투를 위한 교범이었어요. 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다른 영이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구원을 왜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정통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이 고백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오늘 고백을 했잖아요. 보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몸의 부활과 그 몸이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고요. 이게 사도 전통에 서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몸의 구원을 믿어요. 우리는 몸의 영생을 믿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전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몸하고는 상관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겁니다. 바른 구원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영지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말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그냥 없어질 세상인데 뭐. 물질 세계는 악한 세계인데 뭐.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믿음 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온실가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왜 GMO 이야기를 하고 공장식 축산이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얘기하면은요, 제가 이제 올 연회 때까지는 서울연회 환경위원장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서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예? 이게 우리 신앙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인 구원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이 믿음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예? 여러분, 아주 오래전 다큐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다큐 손꼽을 하면 저는 북극곰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를 손꼽아요. 여러분,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북극곰은요, 북극의 얼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짐승이에요. 북극의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얼음 위에 누비면서 때로 바다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바다에 사는 바다 생물 혹은 물고기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 아닙니까? 근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얘가 활동하고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를 헤엄치다가 쉴 얼음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죽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흔히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예 북극에서 일어나는 고음 이야기인데 뭐 우리하고 상관이 있으려고요? 엄청나게 상관이 있지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했어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 비슷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분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 탈퇴를 하고 나니까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트럼프가 인류의 미래를 차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세계의 리더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류의 미래 혹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생명밥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최대한 아끼고, 뭐 이런 그 운동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그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는 우리가 이 종이컵을 사용을 안 하지요, 일회용 물품을. 우리 교인들도 텀블러 갖고 다니고, 컵 갖고 다니고, 많이들 그러셔요. 참,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우리 교인들만 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 카페로 오시는 분들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가려고 그러는 분들은 뭘 갖고 와요? 텀블러 갖고 와서 커피 받아가요.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손수건입니다. 예, 손수건. 여러분이 손수건 갖고 다니면은 요즘 같은 여름에는 하루에 아마 한 종이 많으면 한 20장 정도 티슈 절약할 수 있어요. 손 닦고, 뭐 땀 닦고. 에휴, 참 우리 목사님 쪼잔하기도 하지. 뭐 설교 시간에 손수건까지 들고 나와서 저러나. 여러분, 근데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전기 에너지도 역시 여러분 우리 이게요. 아유, 그 불 좀 끄세요. 지금 전기 좀 아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돈 때문에 아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소명감으로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로비에 불 켜 있는 거, 뭐 에어컨 돌아가는 거, 부지런히 끄세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로부터 뽑아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딴 그런 그 주제들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는데, 오늘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핵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핵 문제를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됩니다. 핵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화 세 가지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신화가 잘못된 게 뭐냐? 첫째, 핵무기는 군사용이고 핵 발전은 평화용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원자력은 처음부터 군사무기 개발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핵무기하고
핵발전소 뿌리는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북 한번 보세요. 영변 원자로에서 다 뽑아낸 거 가지고서 핵무기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진실은 뭐냐 하면은 핵무기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핵발전소가 지금껏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게 진실이에요.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화는 뭐냐? 핵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청정에너지. 흔히 얘기하죠. 청정에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우라늄을 채굴하고 가공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큰 문제가 뭐냐면 핵발전소에서는 꼭 발전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발생하잖아요. 핵폐기물이라고 그래요. 고준위 핵폐기물. 말도 어려워요. 고준위 핵폐기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고준위 핵폐기물의 안전한 최종적인 보관 방법을 아직도 인류가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폐기물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격리해가지고, 이걸 보관을 해야 돼요. 핵에서 나오는 그런 그 위험적인 물질이 다 없어지도록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될까요? 1만 년. 몇 년이요? 1만 년, 1만 년. 1만 년. 100년도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요. 1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핵에서 나오는 위험 물질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핵 폐기물을 담는 드럼통이 있어요. 담아서 이제 깊은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 여러분, 드럼통의 수명이 몇 년이냐 하면은 40년이에요. 40년. 40년에 한 번씩 이게 갈아줘야 돼요. 몇 년 동안 갈아줘요? 1만 년 동안 40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뭐 앞으로 뭐 더 좋은 용기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1만 년 가는 용기가 나오면. 그래서 세 번째 신화, 또 의심이 되는 거죠. 핵발전은 안전하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핵발전소가 시작된 게 1958년입니다. 만 58년 동안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그 여러 개 있고 발전 기수가 지금 427기인데, 여러분이 58년 동안 큰 사고, 우리가 주목할 큰 재앙이 3번 일어났지요.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재앙,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58년 역사 가운데 42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겨우 3번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뭐 호들갑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핵이 안전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핵발전소의 출발입니다. 예?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3번의 핵발전소 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그 끔찍한 사고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핵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확률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번 일어났다 하면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지. 핵은 안전하지 않아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핵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핵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안에 342만 명이 살고 있어요. 월성 원전 주변에는 127만 명이 살고 있어요. 5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원전 30km 반경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세계에 지금 발전기가 427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에 원전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핵은 인류가 발견한 새로운 불이에요. 불을 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을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끄는 법을 아직도 인류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불을 켜기는 했는데 불을 끄는 법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욕망, 이런 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원전을 가동하지 않으면 전기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데, 우리 생활이 불편해진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원전은 안전해, 이러고서 그냥 지금 다 수긍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의 문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을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간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자신을 창조세계 안에 가장 중심에다가 놓고 오히려 그 생명의 관계망 위에 군림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전능한 인간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아무리 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일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창조세계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시대의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까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